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10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말은 좋은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이 어느 상황에 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그 좋은 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발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발은 회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욥, 네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소발의 회개론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13절부터 소발은 욥에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죄악이 내 손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다. 내가 평안히 눕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을 겉으로만 보면은 이거같이 좋은 말이 없습니다. 네가 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발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소발은 지금 욥에게 없는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져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줬는데, 소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욥에게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소발의 말은 사실상 거래에 가깝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복을 줄 것이다. 거래입니다. 네가 잘하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역시 조건이 붙죠. 내가 먼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아주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네가 잘하면, 네가 잘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배 잘 나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인본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 출발점이 인간의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져.
누가 잘못되었어, 누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를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먼저 두 손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팔을 뻗은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한 게 없어도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피 흘리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뭘 잘해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다음 날이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저는요 그 집회 준비를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너무 부족했어. 정말로 마음속으로 야 큰일 났다, 내일 집회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하지? 아무 준비가 안 돼서. 근데요 그 다음날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야 신기하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야 내가 준비를 안 했을 때에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기적을 베푸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소발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욥에게서 계속 말하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 벌받게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발의 회개론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소발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누가 뭘 잘못했어, 누가 뭐 어떻게 했대, 그러면요 막 삼삼오오 모여갖고 야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했대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는 나는 깨끗합니까? 죄가 없습니까? 다 잘했습니까? 다 똑같아. 주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 죄가 발각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헐뜯고 험담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복음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복음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정죄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정죄가 아닌 회개와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찾아가서 죄를 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소발은 욥에게 말합니다. 내 죄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정지하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담당하겠다. 죄는 내가 졌지만, 분명히 죄는 네가 졌지만 그 죄를 네가 아닌 내가 대신해서 담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소발의 메시지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정죄하고 욕하고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담당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을 것인가. 소발은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질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손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 졌는데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을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손에 못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부분은 정죄하는 게 맞죠. 대부분은 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를 욕하지 않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그를 대변해주고 그 사람 입장을 말해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정죄하고 남들은 다 욕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뭐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소발이 회개하라고 한 것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찾던 분은 과연 누구일까? 욥이 찾아 헤맸던 그 중개자는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 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가 없구나 라고 낙심했습니다. 뭔가 지금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서 제발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중재자가 있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규했겠습니까? 10장에서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주실 거면 차라리 내가 태중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는 정말 처절한 절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발이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와서 너 이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네 죄가 무엇 때문이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이어줄 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요, 뭔가 이제 오해가 있어. 오해.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서로 대화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소한 2-3시간을 얘기해야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을 한 거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거였구나, 최소한 2-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상담할 때 보니까 2-3시간은 충분히 얘기해야 확실히 알 수 있어. 근데 그저 한두 마디밖에 할 시간이 없었어. 그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할 수 있죠. 오해를 했어. 문제가 생겼어.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자입니다. 중간에서 누가 끼어 들어가야 돼. 이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찾아가서 오해한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뜻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권사님하고 집사님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님과 권사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관계 속에서 당사자들이 같이 대화가 안 되면 중간에 누가 껴야 돼. 근데 중간에 낀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만 해. 야, 내가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너를 막 안 좋게 생각해. 그러면은요, 더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낀 사람은 정말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갈라진 그 사이를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또 희생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중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를 희생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당사자를 어떻게든지 이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껴서 오히려 더 일을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더 불신을 조장해서 더 사이가 나빠져서 더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중보자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중보자였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이어줄 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만큼 오해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오해받았을 때의 고통을 주님도 아십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그 고통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욥의 친구 소발과 같이 정죄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질문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욥에게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욥은 울면서 절규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욥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도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었겠죠.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계속 놔두실 겁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욥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의 위대함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도 떠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은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누구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난이 지금 욥의 고난보다 더 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줬을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병들고 부인 떠나고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거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욥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더 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없어. 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욥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너는 그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떠난다고 한다고? 하나님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 이 사람을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겁니다. 아주 그냥 모든 비난과 모든 수근수근거림과 모든 억울함을 다 당하게 만들 것 같아. 아주 힘든 바닥까지만 내려가게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높은 데서 하늘에서만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새끼가 막 살라고 발바닥 칠지 않습니까? 그때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주님,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름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나오지 않으면 그저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등지지 말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거의 우리는 욥의 친구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의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아주 쉽게 보이고 쉽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라니까 애를 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냥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그러니까 좀 서로 양보하고 살지. 뭘 그렇게 네 잘났다고 자꾸 싸워가지고 결국 이렇게 막 파탄이 나게 하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든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고요. 누군 모릅니까? 지금 병이 났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위로라고 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막 흥청망청 써내 이 꼴을 당한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대충은 맞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말들이 필요합니까? 다 잔소리지 않습니까? 다 이게 위로의 말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위로의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힘들지. 이 말이야. 뭐 말을 오래 할 필요도 없고 길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욥에게는 분석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 친구라면, 친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와서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네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정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이 와서 정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정죄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교회 왔더니 더 정죄를 해.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말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성도들도 어지간한 무슨 신학교 교수 같아. 막 그냥 엄청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이걸 잘못하고 있어. 계속 서로 정죄 지적.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지적만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와서 정죄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 돼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와서 울어줄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누군가는 같이 와서 좀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해야 될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하늘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우리 하늘성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사를 가서 떠난 사람도 있겠고, 문제가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겠고,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겠고, 마음이 이제 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떠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잊고 내가 다시는 저 교회 안 가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한번 떠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싸워서 떠난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났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가끔씩 교회가 생각이 나. 그래서 교회 밴드도 들어와보고요. 그런 어떤 관심이 있어. 그래도 또 때로는 좀 와보고도 싶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파주에 있는 동안에도 대전에 들리게 되면은 일부러 금산에 와서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갑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4년 반 있었던 곳인데. 그 다 마음이 있어. 근데 다 문을 닫아버렸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어.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탕자입니까 그들이? 그들이 막 우리의 재산을 막 가져갔습니까? 그 사람들 막 우리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존심 문제지. 내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오겠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겠다는데 왜 여러분을 못 받으십니까? 저는 다 받을 겁니다. 다 받아들일 겁니다. 누가 온다 하더라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천국 입구에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은 어떻게 받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내가 소발이야, 뭐 내가 바리새인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서 11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은 11장까지는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종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친구의 정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정죄당했던 욥이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와가지고 친구라고 와서 욥에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힘들죠, 지금 어렵죠. 근데 그건 지금이야. 내일 모레가 계속 이게 진행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끝났습니까? 제자들도 끝난 줄 알았어.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놀고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돼야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결론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보다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발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소발이 아닐까?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얘기만 듣고서 편협에 빠져서 편견에 빠져서 그렇게 정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은 좋은 중재자가 되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몇 마디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답보다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훈계보다는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고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가 좋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11장의 소발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사용하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이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은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중보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든지를 우리가 선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야말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편협함을 버리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려면은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